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에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 하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함께 또 인사를 좀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볼리가 한국에서 1년 만에 온 건가요? 2년 만에 온 건가요? 1년 만에 킴볼리가 왔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이뻐지고요. 우리 킴볼리 왔습니다. 우리 킴볼리 박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어느 방에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쥐만 잔뜩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쥐만 잔뜩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간 사람이 문지기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사람이 없고 쥐만 잔뜩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쥐는 어떤 쥐냐?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쥐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대로 살지 못해서 쥐만 구원받아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천사가 다른 데 또 방을 구경시켜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입만 잔뜩 모여있더래요. 사람은 없고 입만. 그래서 이 사람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여기는 입만 또 이렇게 가득 차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천사가 대답이 참 걸작이죠. 이 입은 모두 목사들의 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많이 부르짖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데 목사들은 말씀을 증거한 대로 하도 안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입만 구원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엄청난 얘기죠. 이것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넘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흘려버릴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죠. 물어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오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서 침공을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이 옵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보면 목동이었었고 아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소년의 그런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또 20년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일들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 풍문화처럼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눈물의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왕다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소양을 쌓게 했던 그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할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게 되는 것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려졌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이 되죠. 그때 다윗을 거기에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의 그 왕정 통치는 승승장구하죠. 오늘 보는 말씀이 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시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행동이 달라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시각과 그 다음에 방법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피나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훈련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을 갖는 훈련,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훈련, 그리고 다른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 이런 것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 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라, 그 말이에요. 매복하고 있다가. 어디서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에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도대체? 뽕나무에서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일반적인 군대라면 대로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대로가 있는데 매복하는 여기서 좀 떨어 한 10m, 20m 떨어진 양쪽 어떤 골목 후미진 곳에서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리치고 이런 것을 하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전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군대이기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고 했을까? 간단해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매복하고 있으면 하늘의 군대가 발자국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하늘의 천군천사가 발자국 소리를 들려줄 때에 그때 너희들이 치면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공통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전쟁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바로 성전이죠. 성스러운 전쟁이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속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는 그 장면들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바로 여기에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물리치는 그 장면, 그 땅을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수십 년 일을 하고 거기에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있는 데로 다시 가는 거예요. 형을 만나고 형에게 용서를 빌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듣고 가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는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군대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6절 17절에 바로 또 이런 기록이 있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의 상황도 그것에 같이 보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상황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치르는 세상의 죄악과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악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풍파가 내 삶에 이렇게 침투해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의 눈을 떠서 보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느 글을 읽다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을 소개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무엇을 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통계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를 내는 것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가위를 내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가위바위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위랍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바위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위를 낼 것이라고 뭐를 낼까요? 그러면 볼을 내겠죠.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위를 다 누구든지 바위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적으로 그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볼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내면 이길 확률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 중에 속임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 방법.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는 뭐 낼 거야?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나는 뭐 낼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 해주면 이길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는 바위를 낼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위를 낼 거야. 그래,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뭘 낼까요? 볼을 내는 거야? 가위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지략. 우리 신앙인들이 지략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지략 그런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겠죠. 전쟁 역사를 보면 왕을 도와서 옆에서 다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왕 옆에서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겠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책사, 모사, 군사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비서실장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못할 때 이런 모사나 군사, 책사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자기 지혜를 얘기를 해놓은 거, 지략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죠. 제갈량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각종 전술 전략이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무슨 위성 뭐를 쏜다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막 벌벌벌 떠고 지금 피상 걸려요. 세계가. 북한이 하나 그런 무엇을 발사한다고 그러면 세계가 다 지금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북한에서 위성을 하나 쏜다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남한을 향해서 쏜대. 남쪽을 향해서 쏜다고 그러니까 참 보통 그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미 언제 어떻게 저걸 위성을 쏘면은 어디 방향에 떨어질 것이라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술 전략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다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략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우리는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돼?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뽕나무 꼭대기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수 소양이라는 자매가 처음에 이제 자기 이름이 좀 나고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그 다른 여러 많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많이 부를 때 그분이 CBS에서 간증한 얘기가 있는데 참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아주 어려서 시집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는데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간증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소양자매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자기는 잘 듣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 좋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꺾고 그가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회사에서 같이 음반 내자고 막 포석이 오는 거예요. 교석이 오는 거죠. 가요, 세상 노래 부르라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내면 이제 막 부유함도 올 거예요.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 욕심과 욕망 이런 것을 하나 내려놓으면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어떤 정욕적인 것, 내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소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본이나 사울왕을 피해서 자기네 땅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선 다윗이 미친 척도 했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바보같이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두고 나서 사울에 견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도 괜찮을까? 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니까. 사울의 왕이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 얼마나 도망다녔냐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 미친 척하고 바보같이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막 온 그런 흉내는 다 냈던 것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았던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구태여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 때는 사울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왕이 됐어 이제.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여부수 족속의 땅을 점령해서 어엿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이 정말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물리쳐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 대군에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왕들 같으면 전체 지금 군장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네, 왕실에 모여서 어전 회의부터 소집해야 될 것이고, 전략 회의를 해야 될 것이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이고, 시급하게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비서실의 모든 그 안에 그 직원들을 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22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블레셋 군대가 1차 공격에서 선제 공격을 받아서 대패하고 퇴각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2차 침공을 해온 과정입니다. 다시 2차 침공을 해온 과정 속에서도 1차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기도부터 한 것이 다급한 마음에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요. 지난번에 처음 공격해 왔을 때 기도한 거 다급해서 해본 것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반복해서 또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이 힘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겼잖아. 이번에 침공해도 그냥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님께 그냥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처럼 1차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우리만 막연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가 나는 어떤가? 미얀마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에서 사역하는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정원을 함께 걸면서 캐리 선교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캐리 선교사는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골적인 선교를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당해서 그동안 정리해놓은 모든 자료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진 역경을 듣고 다시 일어섰고 놀라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저드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모르니까 캐리 선교사가 저드슨을 그 정원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바로 그 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던 기도의 묵상의 자리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매일 새벽 5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온다. 이런 얘기죠. 바로 윌리엄 캐리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영적 전쟁에 나서서 그가 집중했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면서 살아가요.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요. 영적 전쟁 겉에 표시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속에 내면과 싸움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반주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인데요. 앞으로 준비하는 게 한번 적어보고 그냥 치세요. 1절과 3절 한번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 찬양 가사대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해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시각이 달라야 되고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행동. 다윗은 다른 행동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의 위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받았어요.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 지금 바알 브라심에서 선지의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식으로 아니에요. 자기가 임금이지만 왕이지만 왕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밑에 어떤 군대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전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하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똑같은 얘기죠. 뭔 얘기예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희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기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는 선지의 공격을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매복하여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과 방법이 다르죠. 적을 물리치는, 적과 싸워서 물리치는 과정,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멘.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막 다윗이 나갔다면 다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군대는 만만이요 사울의 군대는 천천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병법도 익히고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도 터득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터득해왔던 모든 인생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앞세우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잔뼈가 다 굵은 분들 아닙니까? 다 경험 다 해본 경험들 많이 했고 또 얻은 지식도 많고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노하우가 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잔뼈, 직업의 잔뼈, 예? 다 여러분들 지금 다 잔뼈가 있습니다. 굵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여러분 경험하고 다 지금 그 인생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직업의 잔뼈가 굵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단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종.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순종은 하기 힘들으니까.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내 식으로 내가 잔뼈 굵어온 대로 내 인생의 잔뼈, 무슨 직업의 잔뼈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내 몸에는 배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힘든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있죠. 어떤 현대는 많은 것들이 지금 발달되고 더군다나 이 사무엘은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있어서 지식, 물질, 모든 것이 지금 막 다 최고의 하이 클래스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떤 비판의 저항이 몰려온다. 그렇게 살아가면 비판하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미쳤다고 그러고 비판한단 말이죠. 시대정신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 어떤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는 거냐면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존의 모든 권위를 비판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용기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은 들어요. 설교 시간에 듣고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작은 것 하나부터 훈련받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자녀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냥 놔두는 상태, 오픈한 상태, 그냥 뭐든 소나 어떤 말이나 양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 놔매기는 형태. 그래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그럼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민 생활의 성도들은 참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북가족 어저께도 우리 협의회 북가족 협의회 사모님들의 밤이 꼭 12월 초에 우리 협의회에서 합니다. 사모님 위로해주고 선물도 좀 주고 음식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일을 어렵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북가족으로 오신 분인데 참 북가족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그래도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인정을 해주고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해준대요. 목회자. 목사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 있겠죠.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죄악의 그런 검은 그림자들,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 그런 것들이 그런 국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실리콘밸리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식 맞는 게, 물질 맞는 게,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들 다 집합해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순종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뭐 부러울 것 없잖아요.
가진 거 있죠. 자기 최고의 학문 가지고 있죠.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순종이라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훈련 받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요즘 뭐 미국 학교들 그렇잖아요. 순종이라는 것 가르치지 않잖아요. 안 가르쳐요. 그냥 네 생각이 뭐냐?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회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권위 있게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젊은이들에게 좀 싫은 소리 하면요, 뼈 안 맞아요. 이민사회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보면 그렇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영동 도시를 이제 뭐 요즘 강남 스타일 노래가 유행이에요. 강남에 가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모르고 그 골목을 간 거예요. 그 갔는데 젊은이들 뭐라면서 아저씨 여기는 아저씨 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현대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권위 있는 말이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순종은 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성경을 보면 순종의 가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순종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3장 1,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 외에도 엄청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순종은 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오늘의 그런 시대정신과는 어긋나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통해서 순종하는 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라고 말씀해.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제시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 함께 가는 것이고 복과 저주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망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저주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둬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해서 뽑아내는 하나님을 어떤 나의 삶의 이용자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과 저주와 싸우려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블레셋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블레셋이 우리의 주위에 날마다 진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욕망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선 다윗처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른 방법으로 싸움을 임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처럼 다른 행동으로 싸움을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승리의 배가 올려 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행동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을 가시는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찾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쓰게 하시고 또 귀한 것을 입고 마시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30배, 6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